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왜 보내셨나?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 예수님은 왜 오셨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폐지 할머니를 도운 막미 중학생 칭찬합니다. 이런 오랜만에 너무 흐뭇한 뉴스가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끔찍한 범죄만, 폭행 소식만 듣다가 혹시나 불쌍한 노인을 또 애들이 괴롭힌 건 아닌가 들어가 보니까 폐지 할머니 바람에 날려가지고 휴지가 날리는 것을 하굣길에 아이들이 발견하고 그걸 돕고 수레를 밀어주고 그 가슴 따뜻한 소식에 정치인 수백 명보다 중학생들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네요.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댓글이 막 달렸어요.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 망미중학교 1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듣고 무엇을 느끼세요? 참 당연한 것이 특별히 여겨지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몇 해 전에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요 목사이신 로버트 홀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공전의 대작입니다. 34주간 뉴욕타임 베스트셀러 1위, 97주 동안 베스트 리스트, 중학생 우리나라 필독서, 대학생 필독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지침서로 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 1700만 200만의 독자를 가진 왜 이런 책들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나? 인간의 무의식적인 비정상성을 날카롭게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면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는 문제일 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는 무엇이든지 정리정돈하고 자기가 어지럽힌 거는 자기가 치우고 내 것이 아니면은 가져가지 말고 다른 친구를 아프게 했다면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법을 익히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그토록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지구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유치원에서는 무엇이든지 나눠 먹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유치원 문턱만 났으면 조금이라도 더 독차지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유치원 밖에서는 정직하기만 하다면 절대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그릇된 신념의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유치원에서는 누구나 사이좋게 살기를
사이좋게 놀기로 훈련시키죠. 그러나 사람들은 정의와 평화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생명들을 살상하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유치원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일수록 소위 영재교육한다는 명문 유치원 출신일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은 유치원에서부터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서도 막상 사회에서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왜 그런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놓인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가 온통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전에는 청백리 상이 있어가지고 청렴결백한 공직자들을 상 주는 청백리 상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도 있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있더군요. 그런데 보세요. 한때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이었고 저격수란 별명의 국회의원이 아들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진을 하고 지금 기소당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죠. 나 자신만 보더라도. 조금만 정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확실히 이 세상은 온통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상적인 것을 모두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간주하고 수용하는 자는 이미 비정상에 중독된 자입니다. 중독된 자는 스스로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비정상에 더 깊이 중독되면서 서서히 죽어갈 따름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들의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왜 보내셨나? 왜 보내셨나? 왜 오셨나? 예수님은 비정상에 중독된 자를 치유하는 의사로 우리 삶이 목표로 해야 하는 관역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잣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서성이 되기 위해서,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그런 선생은 좋은 선생이 아니죠. 선생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그 뭐 보통 선생이죠. 그 정도는 다 하니까. 그러나 정말 좋은 선생은 자신이 가르친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됨을, 그 말씀대로 사는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 끝내 승리한다. 설령 죽어도 반드시 살고 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바르고 정상적인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시며 온갖 비정상의 중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시며 정상적인 삶을 위한 빛이시며 우리의 관역이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원뜻은 관역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죄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랬던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자체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함량 미달,
관역에 벗어난 처지에 놓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벗어난 곳에는 비정상과 비정상에 중독된 자만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죠. 인간이 자유롭게 되고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결과 자유롭게 되기는커녕 우상 숭배자,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비정상적인 변태 성욕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악을 창출해내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도저히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스스로 떠난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싫다고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지옥 아닌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은 어떤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는 말씀하죠.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 그러면 없어진다, 존재가 사라지고 싹 없어진다,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죠.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오늘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멸망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아주 깊고 깊은 무성행 소홀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스펄전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깊은 구덩이가 있다. 영혼이 그곳에 빠져들어간다.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구덩이 위로 비치던 마지막 햇빛도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끝도 없이 떨어져 내린다. 영혼이 영원토록 더 깊게 떨어져 내리고 계속해서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 참으로 두렵다. 밑바닥에 도달하려는 희망도 없이 계속 떨어져 내린다. 계시록에서는 산채로 불과 유황불이 타는 불바다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에 처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멸망의 실체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기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 왜 예수님이 오셨나?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진액 짜듯이 꽉 짜면 이 말씀이 떨어지죠. 왜 보내주셨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좀 더 돈 좀 더 벌게? 아프면 더 건강하게? 그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해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기대해요. 우리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성공을 하기를 기대해요. 행복해지고 싶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 최상, 지구의 선물을 주러 오셨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주겠다는 분의 목적을 알아야죠. 우리가 바라는 것 가지고 나아가면 그거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길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죠.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 믿는 사람, 영생은 주셔야 받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생명. 영어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 뭐예요? 헬라 원어에는 이 생명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비오스예요.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식물과 동물도 있어요. 여기서 바이올로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푸시케가 있어요. 혼적인 생명, 동물에게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이 생명 조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 영혼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의지,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만 살겠다.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성경은 이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생이 없으면 살아서나 죽은 자다. 그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것은 이 땅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을 받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곳에 가게 되어요. 중국만 들어가더라도, 아니 미국에 갔다 올 분은 아시잖아요.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입국 비자 도장을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치러 왔다, 도장 찍으러 왔다.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말씀이 왜 나오느냐? 비자 도장 안 찍으면은, 그 받지 못하면은, 그거 그냥 줄 서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안 받겠다는 이 안타까움, 이 어리석음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몇 억 하면 사서 받겠는데, 그런 거 너나 받으라.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이건 보이는 것이 아니죠.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안 받아요? 19절 말씀하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죄 짓는 것이 더 재밌고 짜릿하니까. 주로 언제 죄를 지어요? 밤에 죄를 짓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밤 생활을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 못 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빛을 쫓는 생활은 새벽을 깨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은 전인격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의지죠. 이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의지조차 조절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돈만 믿으면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 한 세상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권력이 전부인 줄 믿으면 권력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격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인격이 파괴되어 있고 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데도 이 모양인가? 인간의 이성이 발달했다는 20세기에 두 차례나 세계 대전을 치르고 지금도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이유가 뭐죠? 인간이 자기 의지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예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인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종교인인 니고데모가 평생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감고 잠 못 이루는 고민을 갖다가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이슬람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1년에 한 달간 금식, 라마단. 세 번째, 코로나에서 금지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가난한 구제 선행을 힘써야 됩니다. 5번째, 죽기 전에 성지순례 가야 돼요. 메카에. 절대적으로 5가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욕망 끊어버리고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덕도해야 된다. 억급의 수행을 통해 해탈해야 된다. 모든 종교에서는 이처럼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얻는데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가는지 확실히도 몰라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착하게 살기만 하면, 선행을 하면, 공덕을 쌓으면 어떻게 보면 내 포인트, 내 마일리지, 내 크레디트, 내 선행을 쌓으면서 그것이 가려고 해요. 그러나 관역을 벗어난 인간, 함량 미달인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어떤 업적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들 하나면 충분하다.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16절은 말씀해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기준은 독생자의 이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서 달렸다는 거예요. 마치 실력이 있으면 대학에 붙고 임용에 붙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의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과 매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지우셨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내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채찍질에 살점이 뜯겨 나가고 너덜너덜해지시고 십자가에 두 손목과 양손목에 발 대못이 박힌 채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다 지불했다. 예,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남녀간에 너 얼마나 나 사랑해? 이만큼 사랑한대요. 그리고는 헤어져요. 우리는 이런 사랑에 넌더리가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께 물을 수 있죠.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세요? 이처럼 이만큼 십자가의 두 손목과 양 발목에 못 박힌 채로
너를 사랑한단다. 가시 밀고 안 쓰시고 흐르는 피가 응고되어 그 채로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대못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오해받으시고 얼마나 끔찍한 대접 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 체하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정상적이고 끊임없는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효과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을 한치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왜 보내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실 이유가 없죠. 오셔서 십자가에 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온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바로 이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것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으신 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 물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에 초청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확장하신 이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본질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으면, 자라게 되면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돼요. 한 여인이 임신해도 예전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안에 있는 태아를 위해 살게 되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감출 수 없는 변화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가졌는데 감출 수 있겠어요? 새로운 생명 들어오면 감출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창시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세요. 이거를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러고, 지난주에 이런 종교인을 예수님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하게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정나는 새끼를 못 낳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생명으로 잉태해요?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면은 영원에, 무한에 접속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비로소 지독한 자기의, 끔찍한 자기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놓는 삶,
남들이 죽건 말건 고통하건 말건 상관없는 나 혼자 채워지면 족한 것으로 하는 자기 사랑, 병든 자기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어둠이 빛으로 영원에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에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욕심내지 않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 빛나는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로, 진짜 그런 세상을 꿈꾸는 자로,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우려는 분이 아니라, 내 소원을 풀어주고 내 한을 풀어주는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한순간에 내 자생이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요, 나를 고집하게 되지 않게 되고요, 신기하게도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현재적으로 누리는 영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 첫 자리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잘못 끼우면은 일생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 교회는 다니지만 목마른 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크리스찬, 교회를 하지만 건물에 집착하고 제도와 체제에 집착하는 기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의, 내 중심의 첫째 자리에 올려놓으십시다. 내가 주를 위해 뭔가 좀 해드리겠다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분에게 뭐 보이는 거 하는 거 아무 보증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큰 착각입니다. 내가 예배 드려준다, 더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이지, 저와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려고, 빛된 삶을 살게 하려고, 빛된 삶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그러므로 받겠습니다. 값없이 주님 주는 것이라면 받고 말겠습니다. 받고 이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떠나다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는 보장 없어요. 이번 주간에 얼마나 많은 사고는, 유리창 고치다가 추락해서 죽었고요. 아침에 나갔다가 아스팔트 깔러갔다가 저녁에 죽음이 되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오면은 죽음마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인격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은 부활 생명이에요. 내 기절을 넘어설 수 있는, 내 성격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은 너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해하느냐, 깨닫게 되느냐, 알겠느냐, 안 하셨어요. 믿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 그냥 주님 들어오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생을 누리시고 흘러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한 죄인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빛을 누리지 못하고 빛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교만했습니다. 이슬과 같은 한계적인, 잠시 잠깐 사라지는 풀과 같은 인생을 자랑하고 교만히 행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이 가운데 마음껏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여 주셔서 비교할 수 없는 자유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영원을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피할 수 없는 선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영원을 사는, 영원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신 것이 감격이고 이 선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기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 고백이 전인격적으로 내 전 삶을 드려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난 사람 위해서 그 생명, 영원 전부터 계신 생명을 주로 오셨사오니 이 생명은 받고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꽃이 피어서 하늘의 미랄로 내 안에 자라고 자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노릇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을 인하여서 내 자신이 무상해제되고 끈질긴 자기 중심성, 끈질긴 자기 애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런 분이고 이기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살아내는,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